그렇게 가는 게 교회 같아요. 너무 좋은 데서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교회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몇 주간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갑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점점 나이 먹잖아요. 벌써 오늘이 12월 21일, 12월 21일인데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한 살 더 먹는 거. 며칠 남은 건가요? 네, 열흘 남았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여러분들 간혹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시간을 가면서 인생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왜 주신 것 같아요? 홍만영 목사님 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윤정철 집사님 왜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윤 집사님 잘 안 들려요? 윤중철 집사님 잘 안 들려요. 왜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잘 안 들려요? 예. 딴 생각하셨나 봐요. 왜 인생을 주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한 20대, 30대, 40대, 50대, 어떤 사람은 60대, 어떤 분은 여기 70대까지 계신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잘 살아왔는가 잘못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뭘 많이 얻었으면 그게 잘 산 건가, 아니면 내가 어떤 직위에 있으면 그것이 잘 산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와 목적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카운터 하실 텐데, 그 카운터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직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를 벌어서 뭘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성경을 보니까 기대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목적이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면서 기도문을 주셨는데, 그 기도문을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주기도문 속에 다 들어있는데요. 그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원래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그냥 내 나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왕국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오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었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워가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빙자하고 내 나라를 세우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내 나라를 만들기가 쉬워요. 이번에도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뭔가 지방세 납부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정말 기독교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건 좀 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전에 오드로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맹세컨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이런 말씀들을 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일까? 그리고 요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여러 대형 교회들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기독교 인구수들이 이거 뭐 마음에 감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느냐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중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세웠느냐,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네가 그것을 통해서 넌 뭘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아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는데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고레스 왕은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고 BC 550년경에 왕이 올라서 페르시아 바사 왕의 바사 제국의 기초를 쌓고 최강 바벨론을 함락시키면서 세계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가 원래 섬기는 신이 아우라 마지다라고 하는 그 신이지 않습니까? 이 선을 섬기면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땅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는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름을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중요한 인물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2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믿지 않냐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왕이 되게 하시고 황제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200년 전에 자기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서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을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감동시키면서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되어져요. 그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이에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다 일어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지어지냐면 감동받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는 것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 말씀을 감동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성경은요,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성전 건축을 하시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헤롯 성전을 다시 만들어서 46년 만에 다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마디가 통하면서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1년 동안, 아니 내가 살아온 날들 동안에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사는 동기가 나는 무조건 돈이다, 무조건 복 받는 거다, 이걸로 살아가는 건가, 좀 편안한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조금은 어려워도 그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지난주 월요일 날 계약을 했어요. 원래 이 장소가 생각난 것은 수요일 날 밤이었었어요. 수요일 날 밤이면 수요일 날 아침까지가 사실은 마지노선, 그러니까 이 데드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기하면서 수요일 날 밤에 문득 이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밤에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정성 권사님, 그 보성원에 있는 장소 혹시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이랬더니 알아보시더니 다 퇴근했고 지금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전화번호가 적혀있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아무 불도 잘 켜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후라시키면서 여기를 이렇게 쭉 비치면서 여기 들어와서 봤어요. 당장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를 했어요. 와서 봤어요. 그래서 그날까지 완벽하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밤에 다시 집에 와서 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다. 왜냐하면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다. 그래도 괜찮겠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다시 막 여러 가지로 정리하면서 바라보고 어디를 설계해서 어디를 분담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관리위원장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아침 조금 있다가 누가에게 전화를 받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너희들이 오리마트 그 위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 수 없다고. 중국 사람들은요, 그런 사건이 발생되면요,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귀신이 달라붙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안 됐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선택해도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
설득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됐어요. 또다시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나와서 금식으로 마지막 날이었는데 목요일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밤에 계약해도 좋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때요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을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저는 누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연락이 갔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감동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사 와도 된다. 그래서 그 밤에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날 이사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사해도 되겠냐?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졌습니다. 감동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감동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잡고 가야 될까? 이제 이해가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난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낭떠러지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어저께 저녁에 그 주보를 도와주시는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집사님하고 한참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눴었어요.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제 생각, 제 마음속에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맙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고맙는가? 뭐가 고마느냐? 그땐 완전히 계약도 체결한 월요일날 계약하는 날이었습니다. 계약도 되지 않았는데 왜 뭐가 고마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사실은 좀 비장하게 이렇게 설교를 했었죠. 왜냐면 너무너무 이 가파른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그게 결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교회를 맡기게 되어졌을 때 자기 마음속에는 그 부분이 참 고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 감동을 쫓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감동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 주일날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면서도 우리가 종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왕 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원래 아론의 족속으로부터 이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동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지혜로운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가 어떤 경우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는가? 그것이 뭐예요? 우리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사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엘리사와 엘리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게 됐어요. 열왕기하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엘리야한테 간청을 합니다. 그럼 뭘 간청하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그가 많은 일들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것이 뭐냐면, 그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갑절의. 이게 가장 엘리사한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 영감이 뭡니까? 영감. 갑절의 영감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부터 쭉 봤습니다만은,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자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 말고 영적인 욕심이 있었는데, 그 욕심이 바로 뭐냐면 갑절의 영감이에요. 영감.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이걸 받은 거예요. 엘리사의 때가 쉽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때는 850명의 이방신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굉장히 쉽지 아니하는 때였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때였었어요. 근데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 때는 어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과부에게 떡 하나 달라고 그래갖고 그거 먹고 죽자, 이거 아니었어요? 이런 식이었었는데,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한 것이 뭐냐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절의 영감을 주는데, 갑절의 영감을 그냥 옛다 그러면서 주지 않더라고요. 엘리야가 옛다, 이리 와라, 내가 축복해줄게, 이리 와라, 내가 안수하면 그 능력이 나을 거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한번 열왕기하 3장 한번 잘 읽어보시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나 지금 베델로 간다, 너 따라오지 마. 나 여리고로 간다, 그 다음에는 너 따라오지 마. 나 요단강으로 간다, 너 따라오지 마. 근데 이 엘리사가 맹세를 하면서 내가 결단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혼의 사심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단하면서 따라가요. 그게 뭘까요? 그러면서 다시 그 말씀을 하면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고 나서 바로 이 엘리사는 동일하게 그 거꾸로 장소를 찾아가요. 그 장소가 어디로 찾아가냐면, 그 장소가 바로 요단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베델로 찾아가더라고요. 거꾸로 찾아가더라고요. 이 장소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영적인 감동을 그냥 축복해주면서 영적 감동 받아라 그러면 그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 영적인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받는 거냐면, 바로 요단은 뭐냐면 죽음의 강이잖아요. 죽음의.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건너가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여리고인데, 여리고서는 뭐예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일주일 동안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도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성이 무너지겠어? 우리가 돈다고 무너지겠어?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루 돌면은 조금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이틀 돌면은 벽 하나가 떨어지고, 뭐 그랬으면 모를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마음속에 불만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래 갖고 되겠어? 우리가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지역을 가면서 너 나 따라오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베델은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장소인데 거기까지 인도하기까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갑절의 영감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바로 뭐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인생이 여러 가지로 고난이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뭐 하냐면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기도를 깊이 하면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다고요. 이게 믿음의 실력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감동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감동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감동하시면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말씀을 모르면 무슨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겠어요?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호흡을 하게 되어져요. 감동이라는 단어가요. 감동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냐면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레오라는 단어하고 푸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두 가지가 합쳐 있는다는데 푸뉴토스는 영이라는 거예요. 푸뉴마라는 푸노스인가 하는 푸네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 이 단어는 뭐냐면 바람, 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냐면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목사님 이게 내가 기도하는데 막 몸에 전율이 흘러요. 하나님이 갑자기 갑자기 막 답답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확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시면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냐, 하나님의 하시는 그 감동이 있냐. 스펄전 목사님도 그러고 루터도 그러고요.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십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왜 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내 마음이 냉랭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진정한 인생인 거예요.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3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감동이 된 것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숨으로 된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말씀 속에서 당신의 뭘 집어넣으시면 당신의 영감을, 당신의 호흡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써있다고 이게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골수, 영과 혼과 골수,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단어가 또 한 군데 어디 쓰이냐면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쓰이는데요.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실제로 언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단어가 어떤 번역은 어떤 어떤 역본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어가 하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됐는데 이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 감동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부자가요.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동대로 사는 자는 그 나라를 경험을 못해요. 근데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생각에 내가 좋아하는 편리한 것 또 사람이 나에게 좋게 하는 것 물론 그런 것도 감동이죠. 그러나 그런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은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하는 것들도 언제 잘하냐면 교회만 나온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잘하게 되는 믿음이 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면요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맹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감동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깰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우리는 뭐예요? 깨는 거예요. 내 심령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며 아침마다 깨우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받는 자는 뭐냐면 그냥 감동 안 줘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동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가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날마다 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지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배 나올 때요 여러분 방해하는 것이 많습니까? 저는 목회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때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어떨 때는 아내랑 막 다투고 그럴 때도 있어요. 아내가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없겠다. 내 마음의 기분이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럴 때들도 있었어요. 근데요 점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지시고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도 만지시고 하면서 그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단어들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모두가 합력해야 돼요. 그래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한 사람만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또 남편들도 그런 감동이 있어야지 그 나라가 힘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모든 사람이 그 감동으로 이게 공명이 된다고 그러죠. 공명이. 어떤 사람이 여기서 감동을 받았는데 딴 곳에서도 동일하게 왜? 그 사람 속에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내 속에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당연하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공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 상대방 속에서도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감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보세요. 그게 교회,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기 와 계십니다만 한 달 정도 와 계시는 어떤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캐톨릭이셨어요. 근데 캐톨릭에서 있으시다가 지난번에 여기 우리 저랑 카페에서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이분이 개종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개종하시는 것을 도와드리면서 그 카페 7080에서 그냥 눈물같이 흘리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을 가셨어요. 그 신이 얼마 후에 교회를 잘 다니신 줄 알았더니 카톡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아들들이 저희가 교회 나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애를 써서 여러 가지로 설득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여자친구도 자기 안 믿는데 불교를 믿는데 그런데 이제 그 결혼하게 되면 자기가 카톨릭을 같이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나 막 그냥 힘들어서 저에게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톨릭을 가기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 오시면서 제게 굉장히 희소식을 잘 주셨어요. 이분이 너무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데 캐톨릭에 가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너무 힘들어하고 마르고 막 그러니까 아들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 왜 그래요? 내가 예배드리고 싶다. 내가 교회 가고 싶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이게 상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머니 그럼 가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몇 달 후에. 그걸 전화로 이번에 오셔서 딱 만나자마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핸드폰에다가 극동방송에 있는 그 말씀들을 다 녹음을 해갖고 한 100여 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극동방송.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쫓아서 감동으로 가는지 기도 가운데서 그 감동을 붙잡는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과정을 지금 가시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놓치게 되어질 때가 많아요. 오늘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모든 것들 다 여러 세상의 감동이 있지만 그 감동보다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감동을 통하여서 오늘 믿지 아니하는 고레스도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갔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도록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